2주 전에 예배 파송의 주일, 예배 파송의 날을 통하여 다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셨을 겁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또 아니면 또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예배에 비교하고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보자 하는 뜻이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함께 예배입니다. 특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함께 한마음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큰 유익이 됩니다. 홀로이 외로이 왔다가 우리가 된다면 위로가 되죠. 하나로 왔다가 예배로 인하여 더 큰 하나가 된다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었구나. 같은 마음, 같은 상처,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홀로 예배로 왔다가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과도 하나 되지 못한 채로 다시 홀로 저 세상에 나간다면 도대체 예배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든 세상 어떤 곳에서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셨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예배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한 몸이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 몸이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 몸이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여야 한다, 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다. 추석 명절에 가족이 왜 모입니까? 힘들고 귀찮고 돈 들고 때로는 형제 간에도 반목하고 시기하고. 근데 왜 모입니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 한 가족,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그게 또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 안에서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로 오시는데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까요? 그것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모양이니 형식으로 따지면 하나가 아니죠. 하지만 찬양은 모두가 함께 부릅니다. 박자, 가사, 음정 나 혼자 튀지 않으려고 노래가며 하나의 소리, 하나의 찬양,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예배 순서를 보면 이렇게 함께 부르는 찬양의 예배 순서를 보면 이렇게 함께 부르는 찬양은 3번 있습니다. 시작과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이죠. 시작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 후에 드리는 찬양, 중간 찬양은 대표 기도자의 마음이 나와 같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 간절함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이것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렇네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설교 후의 마지막 찬양은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겨난 감사,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찬양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은 뭐라고요? 자, 아직 한 마음이 안 됐죠. 설교라는 것이,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주무시는, 기도라는 것이 누구는 기도하고 찬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두 번째 중간 찬양,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세 번의 찬양을 의미에 따라서 모든 예배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게 성공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도 기뻐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가 되는 방법, 찬양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시작과 중간 마무리 적어도 3번 올려져야 되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점심을 먹고 중간쯤에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전에 일을 해보니 안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남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찬양을 드립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3번의 찬양만 제대로 들어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역사서라고 하죠. 성경의 구약에는 역사서가 12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 통칭하여 사무엘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인생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 그러면 그냥 다윗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다윗 왕국이 다시 오기를 바래요. 다윗의 시대, 다윗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역사마저도 다윗이 가장 기록이 많이 됐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무엘서의 역사가 저들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이런 우를 범할 줄 알았는지 사무엘서라는 역사서가 사람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기가 막힌 특별한 편집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에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올해 하반기 오늘부터 해서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하 전체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어떤 사람이, 그 저자가 기가 막힌 편집이 됐다. 그게 뭐냐? 사무엘서 역사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되는 찬양 3가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처음,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여러분 읽으신 오늘의 본문 다윗의 애가가 사무엘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기록된 찬양세계. 이 찬양세계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인 한나의 찬양과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불렀던 다윗의 찬양은 무려 90년이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 줄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사무엘서 저자는 일부러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사람만 생각나죠, 그죠? 모세, 여러분 다윗, 삼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니면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출애굽의 사건이 생각나고 기적들이 생각나는. 역사서라는 것은 인물과 사건별로 주제이기 때문에 통괄되는, 통합되는, 관통되는 주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하는요 신기적인 역사. 하나님의 베푸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찬양 세 곡을 통해 각각에 배치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저자가 의도하는 이 의도하는 바 독자인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 찬양, 하나의 찬양은 뭡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무렵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찬양. 사무엘상 2장 10절이죠.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바로 사무엘서 첫 번째 찬양, 한나의 찬양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 대부분 중요한 것은 찬양이나 시나 내용의 제일 마지막 절에 정리하며 쓰죠. 이게 한나의 찬양의 마지막 구절.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무엘서의 마지막 찬양인 다윗의 찬양에도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처음 찬양과 마지막 찬양에 공통되는 단어 낱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일부 입에 때는 컨닝을 하셔서 대답을 하시더니 3번에 양심적으로 읽으셔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공통되는 주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게 훗날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로 변모가 됐지만 원천적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에 쓰였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쓰시는 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에 쓰는 사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는 것은 지나친 추월이고 확장이죠.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서 첫 찬양의 한나의 찬양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나에게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뿔을 높이십시오. 그 뿔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감사와 소망을 담는 찬양. 다윗의 마지막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택함 받은 제 아들에게 하나님 그의 영혼이 그의 나라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감사와 소망을 담은 찬양. 그러니까 한나나 다윗 모두 자기 자식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찬양이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요, 한나가요, 이 찬양을 끝냈자마자 아직 젖도 겨우 뗀 정도의 아들 사무엘을요, 멀리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아들을 왜 그 젖먹이 아들을 뛰어넘어 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당하고 세 번이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인생이 아주 망조가 들어버립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살 놈, 내가 믿을 놈은 내 아들 솔로몬밖에 없으니 솔로몬 하나만 잘 되게 해주시라고 했던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나나 다윗이나 인생 만사를 겪은 사람이 드리는 찬양,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찬양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 뜻대로 되지 않더라. 세상 만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찬양. 그리고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내 아들 사무엘, 수많은 배반한 아들 중에서 그나마 믿을만한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나, 내가 저들 위해 기도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 받기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자기 비움이었고 자기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 받으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뭔가를 더 달라고 더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식뿐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 목숨, 내 인생보다도 더 귀한 내 자식의 인생이라도 같습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자식의 인생을 왜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아니, 왜 부모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이번 추석에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다. 기름 부으셨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을 찬양으로, 우리 인생과 시작과 마무리에 어떤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어찌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있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세 개의 찬양 중에 첫 한나의 찬양과 마지막 다윗의 찬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정작 오늘 본문 중간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을 괴롭혔던 왕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었죠.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 한편으로는 다윗 정말로 절절히 사랑했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심정으로도 미묘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할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어서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 슬퍼할 것인지, 안도와 애도, 이거에 무엇이 진정성이 있느냐, 뭐가 진심인지를
백성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동안의 백성들은 왕에게 속고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속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속고 살았어요. 내가 택한 사울, 잘해줄 거라고 믿은 초대 왕으로 뽑았던 그 사울, 너무너무 자랑스럽겠던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너무너무 슬퍼해서 내가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속았고 백성들도 속았던 그 사람들, 다음 지도자에게는 속지 않기 위해서 다음 지도자의 대상인, 첫 번째 대상인 다윗의 진정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누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던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의 마음이 진짜인지 진심인지 이것이 믿음과 연결된 것으로 본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진정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적극 싫어하는 사람인,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됐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사무엘서의 첫 한나의 찬양과 마지막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래는 찬양이 아니죠.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그냥 애가입니다. 애가, 노래입니다. 즉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노래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진짜로 잘 보여주는 찬양이라고 여겨서 사무엘하, 사무엘상과 딱 나누면서 그 첫 마디에 다윗의 애가를 찬양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늘 애가를 부르기 전에 다윗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놓고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결한 것을 지나가던 아말렉이는 조그만 소년이 바라보고 사울임을 확인하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거두어서 고민하다가 누구에게로 오냐면 다윗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원수 사울, 그래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상을 달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무엇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말렉의 소년이 더군다나 왕관을 벗겨오고 팔찌를 벗겨와서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상을, 사실 여부를, 진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짓 보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고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종일 슬퍼 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루가 거의 지나고 겨우 진정한 후에 다윗이 아말렉 소년에게 다시 불러 한 질문, 바로 그것이 다윗 마음의 진정성이었죠.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에요. 자기도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서 쓰시는 왕이다, 종이다는 겁니다. 너는 두렵지 않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다윗의 진정성이 될까요? 왜 이 말이 다윗의 진정성이 되는 겁니까? 악한 왕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왜 믿음의 진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인정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고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그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마음에 있는 가시가 이제 뽑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마저도 실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종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쓰신 종을 네가 죽여야, 네가 죽인 것을 기뻐해야 되겠냐. 하나님 자존심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부모의 입가심이고 맨날 사고만 치고 형제들만 등쳐먹는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원히 마음 편히 사십시오. 저 입가심인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만 믿고 사십시오. 그렇게 자식이 말하는 그 자식의 말이 부모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 부모보다도 더 슬퍼하고 그 부모보다도 더 아파하고 못난 그 아픈 손가락을 내가 챙겨주지 못했다고,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울고 불고 해야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실수를 하시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실수하셨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내 유익과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실수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죽이거나 아니면 죽었다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찬양.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아니야. 그는 훌륭한 용사야. 하나님이 쓰셨던 아름다운 용사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셔서 어떤 모양을 쓰셨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조가예가가 아니라 찬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활의 노래, 활의 노래. 혹자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활을 잘 쏘죠.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나단을 추모하는 활의 노래라고 붙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활이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활이 되어 날아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쓰여진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된 죽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이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행여 실수였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실수였을지도 모르는 사울에 대한 기름 부으심, 그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도 높여드리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지켜보고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지도자감이 나타났다는 큰 존경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량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참 알량하고 비겁해. 자존심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가 좀 잘 돼서 자기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존심을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말씀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은 모두 활로 사용되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 기름 부어 쓰이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대한 용사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기름 부으셔서 쓰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활의 노래,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수십 년 동안 집에서 명절을 맞았지만 명절 분위기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빠졌다가 그래요. 근데 나빠질 때는 언제냐면요, 자식끼리 서로 싸울 때, 자식끼리 자기 자식이 더 낫다고 천국에 있다고 서로 자랑할 때 피연코 분위기는 떨어져요. 근데 자식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자식의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너무 고맙다. 나는 이모 부모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못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남겨진 것 없는 그런 부모라도 나는 이런 부모 밑에 부모가 계신 집에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즐겁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집에 기쁨과 웃음이 살아나더라.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 있는 자녀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나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부분이라고 쓰임받고 있는 일꾼이다. 활이라는 자존감. 그게 찬양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서 중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 찬양. 아니,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변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끝나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때 다시 사무엘 하를 열면서 뭐라고 묻냐면 너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쓰임받든 안 쓰임받지 않든 위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포기한 잘못 쓴 화살이든 사고 같은 인생이든 요나 같은 인생이든 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자존감이 있느냐,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고 방심한 사람들을 깨우는 중간 점검, 중간 충격이 바로 활의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진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과 낭망이 됩니다. 한문의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진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고 진실인지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대표적인 방법이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내 믿음의 자존감에 대한 진정성의 검증 방법. 누군가 우리 죽음 뒤에 불러주는 이런 화려한 노래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존감으로 스스로 부르는 화려한 노래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존감의 찬양은 과연 뭘까요? 오늘 다윗은 이 화려한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잘했다는 그냥 애도 애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르쳐 서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식에게도 배반되고 신하들도 자기들 배신하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의 노래를 하죠.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인생이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궁전 성전도 짓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하나님이 택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였다, 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자존감으로 버티고 이렇게 당당하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내 가문이야, 내 집이야,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시겠느냐? 나는 자존감, 당당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그 자존감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런 자존감을 물려주는 귀한 어른들, 그런 백성,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